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불순종하면 철천지한이 되고 순종하면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장난 나침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침판은 망망대해에서 가고자 한 방향을 계획하는데 꼭 필요하고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레이더로 뭘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나침판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절대적인 열쇠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원활하게 목적지를 가는데 꼭 필요한 교통지도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실시간대로 막히지 않는 도로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 이 내비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지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도로에서는 여기가 거기 같고 또 거기가 여기 같아 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며 맴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분명히 저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셨지만 이들마저도 죽고 나자 이제 온갖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우상까지 섬기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백성들에게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제대로 서면 새로운 국면 전환점이 되면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 충무공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영웅이요. 이순신 장군은 134척의 왜군 군함들을 눈앞에 두고 이 물리치기 전에 우리 군에는 12척의 백분이 없습니다.
마시리에 빠져 있는 군사들을 보면서 조정에 대해도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일당 100여, 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킨 명랑해전은요, 길이길이 두고두고 남는 해적 승리를 가져온 유명한 말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게는요, 충무공이 그들의 적군의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웅으로 여기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한국 사람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답니다. 더 잘 알고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난중일기 가운데는요, 무슨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늘이 도왔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말하냐, 하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요, 역사학자들이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자의 힘이 작용한다는 인간 본능의 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온갖 신을 다 들먹거립니다. 가끔 TV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신을 들먹거리면 그 신들이 연합해서 도와줄 줄 알고,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온갖 세상에 있는 신을 다 들먹거리면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원칙을 제시했어. 그 유명한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다한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여기에다가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쟁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자,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말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피하려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도망가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너희들이 죽음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 임할 때에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얘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는 이 신라시대의 화랑세속 5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이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정신이요. 이와 같은 군령을 이순신 장군이 내린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요. 우리가 볼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 이 충무공이었지만은 그러나 전장에서 모습과는 달리 자기가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죽은 소식을 들을 때는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어머니를 하늘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내가 너 대신 죽고 내가 살아야만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군인들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던 이순신 장군, 너무나 소리내고 울고 싶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하인의 집으로 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내용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라를 사랑했다고 안 했어요. 임금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느냐?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임금은 소용이 없어요. 백성이 먼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각인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넉자로 표현한다면 애민정신이요. 애민정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더하기 인생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더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비비 꼬이고 꼬여서 뺄셈 인생이 됩니다. 일을 많이 해도, 죽어라고 일해도, 수고를 많이 해도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되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왜요? 순서가 뒤바뀌면 그렇다니까. 그는 본문 말씀의 시작을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는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아내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는요, 죽으려고 용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속된 표현을 빌린다면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행위요. 순서가 뒤바뀌면 그래요. 나침반이 고장나면 밤새도록 노를 저어본들 헛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원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앞장서서 이들의 악행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 마음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랬어. 알고 있는 것 그 지식 가지고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설치지 말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성령에게 일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는 그가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과 같은데, 이는 성령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매일같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같이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 먼저 요나를 알아봤어요. 요나한테 당신 그렇게 지금 배가 난리가 났는데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가만히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온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그러게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떠올립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처럼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들의 가족 수를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내가 우리 박기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이 주한이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 주한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들이 꿰차고 들어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머리끝까지 막 화가 차올랐을 때 아주 천불이 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너희를 오게 했고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 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엉뚱한 데 가서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 천불이 나 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대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에서 시달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소리는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과 같은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그 명령을 자자손손 들으며 명심하고 실천하라는 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들이 들추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녀. 이미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니까.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그랬어요.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과 타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적당히 했다면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당이라는 말 자체를 내 사전에서 빼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한 사람만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는데 어느 날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여보 하면 누가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그러면 미친년 봤네 이럴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요. 내 실컷 눈 밖에서 놀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그러면 참 미친놈 다 봤네 그렇지. 귀도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의 생각이 그러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앞으로 제 인생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기겠나이다. 주여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관해 주시고 할렐루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다. 크든지 작든지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면은 주여 저에게 평안을 넘겨주옵소서. 평안, 이 평안은요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야 두고두고 우리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타협한 것이 그때 순간은 그 순간은 평화가 될 수 있어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타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타협했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타협했지.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취소를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너희가 취소를 못 시켜. 취소시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과 지금 타협했구나. 너희들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는요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에 동네 친구들이랑 장난 삼아서 시골에 가면은 산길에 가든지 길가에 가면 유난히 긴 풀이 있어요. 수풀이 잔뜩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양쪽 끝을 매가지고 꽁꽁 묶어놔 장난치느라고.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다 넘어져. 안 넘어질 사람이 하나 없어. 이게 올무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옆구리에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견딜 수 있나? 채찍으로? 얼마 전인가 우리 지방에 원례라는데 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가. 시골에서 살면서 이게 가면은 시골은 유난히 뱀이 옛날에 많았다. 뱀이 이렇게 보면 막 고개를 척게 쓸고 막 쫓아온다는 얘기야. 요거 막대기로는 뱀이 잘 점령이 안 된대. 그런데 이 날카로운 이 말하자면 가느다란 회초리처럼 생긴 걸로 탁 치면 목이 딱 잘라져 버린대. 목이 잘라져 버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그랬다니까. 맨날 두들겨 맞아. 적당히 타협하면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다니까. 눈에 가시 어떻게 살아? 눈에 가시가 맥혔는데 빠지지도 않아. 이 가시는 짊어지고 사는 것이 가시야.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는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힘들어. 살기에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라. 너는 네 몸에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라.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까진가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받은 은혜로 족하다고 하시나요? 좀 빼주시지. 안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왜? 내가 행여라도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그 명령을 자자손손 들으며 명심하고 실천하는 내용이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오늘 본문과 같이 조롱받게 된다니까.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성도들아 들으라 하신 명령으로 여기면서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봅니다. 신명기 6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고 할렐루야. 이 길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에는요, 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평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쟁 지역이요,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 마치 화약고가 터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화물차가 뭐 싣고 가는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거기에 위험 표시가 되어 있죠. 위험 표시 되어 있는 차는요, 됐으면 좀 멀리 떨어져 가세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위험 표시를 하고 앞에 달려가고 있는 트럭 뒤에는 바짝 따라가지 마요.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니까. 조금 조용할 만하면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아멘. 목사가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 말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요, 우리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니까. 이걸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본문에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살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구산 이르다다임의 폭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 그 뿌리에 대하여 어렴풋이 생각난 장면이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어렴풋이 이제 생각이 났어. 어렴풋이 생각이 났어.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이제 생각나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짖음은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부르짖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회개도 역동적인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해요. 아주 교회 다니기 오래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항상 거룩하게 보여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요, 아주 그냥 최고의 장로요.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교만이 있었나 봐. 그리고 부흥회 하는 동안에 막 이게 막 청성기도를 하면서 막 방으로 기도하는데 그 양복 차림으로 멋있게 입은 장로가 막 울며 불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땅바닥에 뒹굴며 엎었다 뒤집어졌다.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막 울며 불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 자기 죄가 낱낱이 막 필름이 돌아간 것처럼 생각나니까 안 울고는 못 비긴 거예요. 이 죄만을 청산해 주옵소서 하고 울고 불고 뱅뱅 돌다 보니까 그때 그 이후로부터 그 점잖은 장로님의 별명이 바뀌는 게 뭐냐? 풍뎅이 장로로.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땅바닥에 돌면 그것이 뱅뱅 마당에서 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곤충들 가지고 그렇게 놀았어. 지금이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노는 애들도 없어. 그냥 핸드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거기에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풍뎅이 잡아서 목을 살짝 비틀면은 그것이 그냥 뱅뱅뱅뱅 돌다가 나중에 죽겠죠. 곤충이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별명이 풍뎅이 장로님이 됐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교회의 구진이라는 건 다 도맡아서 할 만큼 겸손해. 엊그저께인가 또 우리 지방에 모여가지고 이 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회 목사는 누구냐?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 똥 치우는 게 교회 목사래요. 성도들의 똥 치우는 것이 교회 목사다. 여기서 말한 성도들의 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서 성도 냄새가 안 나고 세상 냄새가 나니까 그 더러운 냄새를 치우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순복교 성도들에게서는 절대로 똥 냄새가 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똥 냄새 나면 내가 그 똥 치우러 댕겨야 된다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똥 치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똥만 치우냐? 자기 똥도 치워야 돼. 목사들이 교만하면은 더러운 냄새가 나요. 저것도 목사라고 이게 똥이요. 똥이 다른 게 아니요. 저것도 목사라고 이게 똥이요. 저것도 장로라고 이게 똥이요. 저것도 교인 다닌다고 이것도 똥이요. 이런 똥을 깨끗하게 치우는 역할을 목사가 하는데 목사가 하는 거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교회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은요, 내에게서 똥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제3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계속해서 전해주라는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이 사람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평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평화를 지켜주는 성령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의사로부터 권면을 받은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가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운동하세요.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절대로 끊어야 합니다. 절대로 피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운동도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밥 먹은 것처럼 매일같이 정해놓고 해야만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서 병이 좀 나았다고 하면 다시 술, 담배를 또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의사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항상입니다. 항상. 범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맹종하듯이 매사에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관심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아는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앞에 놓고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저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동안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여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에 평강을 더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호소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토하듯이 한다고 말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할 때도 그런 말을 씁니다. 이는 사상 결단을 내는 부르짖으며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마 바깥에서 출근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목사는 새벽마다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산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간절히 부르짖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저하고 얼마만큼 사이클을 맞추고 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일어나서 한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제가 새벽 5시부터 새벽 5시 25분까지는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25분부터 6시까지는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씨 좋고 부드러운 동네 어른들께 찾아가서 호소하면서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오.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의견을 나누고 그때 나눈 의견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난 뒤에 산 아래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제자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려.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꾸지람을 내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너와 같이 흐리멍텅한 자세로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소리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그 말 같으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 소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이 말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요, 조롱 섞인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단호한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아마 이거 소리 지르다는 것은 회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전폭적으로 믿겠다는 얘기예요. 전폭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흐리멍텅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제가 우리 오치훈 집사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오치훈 집사님을 제가 꼭 집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어디 갈 때에 멀리 가게 되면은,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1분만 저에게, 1분까지도 필요 없어. 10초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그럼 좀 딱 감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쭉 돌아서 올 계획입니다.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저것도 교회 다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합니다 하면서 잠깐만 저에게 한 30초만 시간 줄 수 있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분명히 운전을 잘하는데 저쪽에서 이 차선 넘어서 내 차에 부딪히면 나도 사고 난다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멀쩡해도 고장난 나침판이요, 아무 기능도 못해요. 흐리멍텅한 믿음, 겉포장만 있는 믿음이요, 고장난 나침판과 같은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